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제가 봉독해드렸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상고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특별히 부부의 관계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지난주에 가졌었습니다. 사실 성공적인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지난 한 주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지난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아직 애인조차도 없는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여태까지 주일 설교 노트를 쓰는데 지난주처럼 그렇게 많이 쓴 적이 없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를 더 할애해서 우리 가정을 위한, 특별히 부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가정들을 향한, 모든 부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면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부터 이제는 그냥 한 개별적인 남자 또는 한 개별적인 여자가 아닌 둘이서 함께 걷는 부부의 인생길을 걷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이든 간에 꼭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등이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에게도 고약한 사람에게도 부부간의 갈등이 찾아옵니다.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한국에서 살든 미국에서 살든 가리지 않고 모든 부부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작고 큰 갈등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라도 부부간의 갈등과 불화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 박성덕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매일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정신과 의사인 자기 자신조차도 아내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들을 겪었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를 남편으로 둔 박성덕 씨 아내에게 남편이 정신과 의사에서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박성덕 씨의 아내는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무슨 말을 하냐, 당신이 한번 같이 살아봐라, 이런 말을 마음속에 한다고 합니다. 근데 박성덕 씨 부부가 결혼한 지 딱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정신과 의사였던 박성덕 씨도 그리고 그분의 아내도 이제 서로 간에 지칠 대로 지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의 심각한 어떤 정신질환을 다루는 정신과 의사가 정작 자신의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부부간의 마찰조차도 그것이 극복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갈등은 커지고, 그리고 갈등이 커짐에 따라서 가정 안에서의 불화도 커지기만 하는데 박성덕 씨는 부부의 문제 앞에서 도무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때부터 부부 치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자신의 아프고 힘들었던 부부간의 갈등과 그런 불화의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부부 치료의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어느새 이분이 정신과 의사에서 전문적인 부부 치료사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의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부부 치료도 공부를 했는데, 가정 생활에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여태까지 가장 유익했던 것이 바로 이 아버지 학교와 그리고 부부 치료에 대한 공부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아버지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고 그리고 부부 치료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자신은 10중8구 분명히 이혼남으로 아마 지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읽었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자기의 모든 경험과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책 제목으로 시중에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정신과 의사도 부부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성덕 씨가 쓴 책 제목처럼 한번 멀어지고 서운해진 부부 사이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정답은요,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 회복되지 못할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데는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언제나 행동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좋고 아름다운 부부관계도 바라기만 한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회복의 첫 발을 디디기 위해서는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어떤 관계든 회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때 이 두 사람 간의 사랑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문제가 가정을 어렵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정이 불행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가정이 불행해지고 그리고 언제 부부가 갈라지게 됩니까? 그 순간은요,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는 순간,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부분들은 이혼해봤자 더 좋아질 것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일종의 포기입니다. 그저 이혼만 안 한 것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불리는 장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혀 생소한 그런 글이 아니에요. 제가 잠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이미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사랑을 설명함에 있어서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참는데 어떻게 참아요? 잠깐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겁니다. 이걸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동시에 무엇으로 끝나고 있을까요? 마지막을 보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흔히들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이 뭡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운 마음이 사랑입니다. 어떤 열정이고 애틋하고 황홀한 것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사랑은 좋은 감정이 있고 열정이 있고 애틋하고 황홀감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 사랑은 끝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포기하는 순간 사랑은 끝이 납니다. 진정 깨끗하고 아름답고 순전한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통 때보다 좀 더 심하게 싸웠어요. 남편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가 날 때까지 난 남편은 아내에게 버럭 소리 질렀습니다. 당장 나가버려!
이 말에 아내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벌떡 일어서더니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갈 줄 알아요? 하고 이렇게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잠시 후 아내가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나간 지 5분도 안 됐어요. 아니 이렇게 화가 났는데 어떻게 아무리 자존심이 없어도 그렇지 5분도 안 돼서 다시 들어오나. 그래서 남편이 다시 아주 화가 나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돌아왔어?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온 줄 아세요? 나가더라도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와서 그걸 가지러 돌아왔어요. 남편이 갑자기 의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지갑이라도 놔두고 나갔나. 그리고 다시 화난 어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뭔데? 그때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당신이에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지만 남편은 아내 그 말 한마디에 그만 그 자리에서 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바깥에 나가서 외식을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서 설령 이혼이라도 하면 뭐 하겠어.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당신이 위자료로 분명히 나를 청구할 텐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행입니다. 불행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 불행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의 인생에는 불행이 없습니다. 불행이 없어요. 인생이 잘못되는 것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잘못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인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에게요. 배우자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다라는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부부관계에서 사랑이 포기가 되고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서로 소중하다는 이 간단하고 중요한 진리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잠들게 한 이후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그 자리를 살로 대신 채우시고는 그 갈비대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바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담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잠에서 깨어났더니 여자가 한 명 서 있습니다. 이 하와를 보고 아담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나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내 뼈 중에 뼈가 가장 소중합니다. 내 살 중에 살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근데 아담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하와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하기 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서로 사랑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는 이 인식으로 인류의 첫 부부가 탄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이 아내 사랑을 실패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기 실패하는 이유도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이런 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제 배우자가 소중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목사님. 여러분, 근데 소중함이라는 것은 사실 감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감정에 따라서 소중해질 수도 있고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그건 사실은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언제든 변하기 때문에요. 진짜 소중한 것은 감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이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아내를 허락하셨고 아내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남편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게 이 두 손들이 참 중요합니다. 소중해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물론 제 두 손이 제 몸의 한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어서 소중하기는 하지만 단지 자기 기능을 잘한다라고 이 두 손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털어놓는 고백이지만 저는 사실 손재주가 굉장히 없습니다. 부끄러워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미술 성적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미술은 뭐 미술이다 하더라도 음악도 저는 두 손을 사실 잘 못해요. 이 CIM 학생들 보면 참 부러워요. 근데 저는 이 두 손은요, 안타깝지만 악기도 잘 못 다룹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글씨도 참 못 써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제 손을 이렇게 그래도 예쁘다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재능도 없고 별로 뭐 잘하는 것도 없는 이 두 손은 심지어 떨리기까지 합니다. 수전증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글씨를 못 써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컴퓨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타자만 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이 두 손을 구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우, 이 못난 두 손 확 잘라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좋습니다. 그냥 소중한 거예요. 왜냐면요, 무엇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일부이기 때문에요.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바로 전에 몇 절 전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씀에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이것이 가족 관계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 왔습니다. 제 방에 딱 들어갔더니 책상에 뭐 차가 있고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붕어빵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귀한 붕어빵이, 미국에서 볼 수 없는 붕어빵이 있나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제 둘째 딸 예린이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그 붕어빵을 짚고 입을 확 넣어버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 딸이 아직 작아서 입이 크질 않아요. 그래서 다 안 들어가고 반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반을 떼서 제가 먹었습니다. 근데 제 딸이,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가 뭔데 왜 네가 먼저 먹어? 그랬더니 제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거잖아. 그 말인즉 아빠 거는 자기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뭐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그래,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남이 쏜살같이 달려서 남이 제 붕어빵을 짚고 먹었다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때부터 원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가족입니다. 내 일부가 되는 것, 내 일부가 되는 것, 좋든 싫든 그냥 내 일부가 되는 것, 이것이 가족입니다. 여기서 가족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좋은 거고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남편이 왜 소중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돈을 더 많이 벌어오면 벌어올수록 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소중한 이유는요, 내 남편이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아내가 왜 소중합니까? 아내가 요리를 잘하고 집을 잘 치우고 빨래를 잘해서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도대체 하는 게 뭐 있어? 이렇게 남편들이 많이 말하지만 뭘 잘하고 못해서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던 남편에게는 아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볼 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에요. 바로 이런 순간부터,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저는 모든 부부들을 위한 세 가지 실천적인 지침을 간단하게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아내가 남편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서로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부부들이 꼭 염두에 두고 지켜야 할 지침들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가정을 부부 중심의 가정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의 가정들은 부부 중심의 가정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자식 중심의 가정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의 모든 것들이 자식을 위한 것들이어서 자식이 가정의 구심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들은 자식을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희생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기 자식 중심의 가정에는 아빠와 엄마는 있어도 그렇지만 남편과 아내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사라져버리니까 남편과 아내의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고 맛있는 것이 있어도 남편이 아내를 먼저 챙겨주거나 아내가 남편을 챙겨주는 그림은 사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기가 어려워지는 그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남편과 아내는 언제나 좋은 것이 있으면 먼저 자식들에게 내어줍니다. 제가 어릴 적에 집에 맛있는 것이 있으면 언제나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위한 몫을 먼저 따로 챙기시고 그러고 나서 저희 두 남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물론 양으로 따지면 언제나 자식들에게 돌아가는 양이 더 많았어요. 그러다가 너무 맛있어서 어머니에게 이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면요, 엄마는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빠 거니까. 그래서 못 먹었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 딱 들어오시면 아빠 이거 먹어도 돼? 그러면 아버지는 그냥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저는 먹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 어머니는 아버지 것을 항상 따로 챙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가정의 아버지를 위해서 따로 챙겨지는 것들 아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 마치고 나중에 들어오는 아버지들은요, 사실 맛있는 것이 있었어도 있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왜냐면 그때까지 남아있지는 않으니까. 이미 자식들의 뱃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버지는 그것도 모른 채로 그냥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인류의 첫 가정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되면서 시작이 되었지 자식들이 생기면서 가정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핵심은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구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 자녀에게 집착하는 자녀 중심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부부 중심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 과연 더 클까라고 했을 때 저는 부부 중심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잘 클 거라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 중심의 가정에서 더 많은 것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공부는 좀 더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좀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받기만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랑은 할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 중심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권위를 배우게 되고 더 큰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가정의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자기들이 떠받들림을 받아서 자라기만 하다 보니까 다들 이기적인 아이들로 자라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집착해서 자녀 중심의 가정의 형태를 보이는 많은 가정들은요, 나중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부작용이 여전히 따르게 됩니다. 자식이 다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아의 어린 자녀들처럼 그 자녀를 계속 보게 돼요. 자식 중심의 가정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요구하듯이 그런 요구사항들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식들을 통해서 보상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힘들어지고 자녀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빈둥지 증후군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빈둥지 증후군은 자녀를 키워서 성인으로 떠나보낼 때 자녀들에게 집착을 하던 주로 엄마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 엄마들이 갑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늘 자녀를 키우는 일이 자기의 정체성이었는데 자녀가 다 커서 떠나버리고 나니까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나는 할 게 없어.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잘못된 감정을 느끼게 되는 병리적인 심리적 현상입니다. 마치 텅 빈 둥지를 혼자 외롭게 지키고 있는 그 허전함과 우울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이런 새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부부 중심의 가정도 아이들이 커서 대학을 가거나 결혼해서 떠나면요 굉장히 섭섭하실 겁니다. 그러나 부부 중심의 가정에서의 엄마들은 자식이 장성해서 부모의 품을 떠나도 지나친 회의나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옆에 남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 옆에는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울증과 허전함 경험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자녀 중심의 가정이 아니라 부부 중심의 가정입니다. 물론 부모로서의 모든 사랑은 그리고 모든 의무는 부모로서 다 감당해야 돼요. 그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다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중심은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부의 행복은 남편과 아내가 같이 성숙해질 때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은 흔히 멋진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멋진 여자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그것과 행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멋진 남자를 만나서 행복해지고 예쁜 여자를 만나서 행복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해서 서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 성숙해질 때 그때 가정과 부부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많은 멋지고 정말 예쁜 연예인들, 영화 배우들을 보면서 자주 실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상대방이 멋지다고 예쁘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일찍 이혼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기 외모와 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 부부의 행복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성숙함에 달려 있습니다. 성숙이 없는 행복은 그런 행복은 없어요, 여러분. 성숙이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설령 있더라도 그거는 잠시 잠깐의 행복이에요. 감정적인 행복입니다. 그런 행복은 모래집과도 같습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가끔 청년들을 모아두고 그리스도인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꼭 해주고 있는 말이 있어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대부분 자기 이상형을 찾습니다. 뭐 이런 사람 만나고 싶고 저런 사람 만나고 싶고, 그러면서 눈을 크게 뜨고 배우자 될 만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좋은 사람 만난다고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상대방은 불행해집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은요, 자신의 미래 배우자가 자신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자기가 그런 성숙한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최고의 결혼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형을 찾는다기보다는 먼저 자기가 이상형이 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혼의 지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정의 행복, 부부의 행복은 자기의 성숙함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직결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성숙함에 따라서 그만한 성숙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성숙함에 따라서 자기 자식들도 그 성숙함에 맞춰서 자식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신을 끊임없이 성숙시키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 됩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 남편이 뭘 해야 됩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더 성숙해지면 되는 겁니다. 동시에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아내가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공하는 결혼 생활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계속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공하는 결혼 생활의 지름길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시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렸듯이, 자기 몸을 드렸듯이 이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랑 언제 가능해요? 성숙할 때만 가능한 사랑이에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랑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버리고 모두가 성숙해져야 남편이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고, 아내가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둘 다 성숙해져야만 보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가정은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가정이에요. 점점 더 성숙해지면서, 점점 더 깨어지면서, 점점 서로가 양보하면서, 점점 서로가 포용하면서 행복해지는 것이, 이것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랑을 하되 가장 먼저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는 남편의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아내에게는 아내의 필요도 반드시 있어요. 만약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다른 부분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사랑하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실 때 그냥 심심하셔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즉, 아담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남편과 아내 모두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신경을 유독 많이 쓰는 부분이 있어요. 남편이 유독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이 유독 어떤 것보다도 아내의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서로 이해해 주기로 노력해야 되고, 서로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데 자기 방식의 사랑은 사실 별로 소용이 없어요.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성숙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자기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에 맞는 그 방식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성숙한 사랑은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사랑하게 돼요.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똑같이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필요에 맞춰서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기 필요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랑은 상대방에게 계속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글자, 유명한 글자였죠. 잔소리. 잔소리가 계속 끊임없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요구에 따라서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의 필요를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상대방의 아픔을, 상대방의 약점을 먼저 감안하면서 그거를 채워나가는 것이, 이것이 부부관계입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가 생겼다고 해서 자기 연약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하와가 생겨서 그 연약함이 채워지는 겁니다. 하와로 인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서로 채워지는 그런 부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예로 시간 개념이 없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세요. 근데 시간 개념이 없어서, 예를 들면 아내가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맨날 10분 늦어요. 근데 시간 개념이 확실히 선 사람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나쁘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상대방의 약점입니다. 약점이에요. 시간 늦으면 안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 시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뜯어 고치려다기보다는 그것을 보완해주고 보상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이 상대방에겐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라고 남편이 있는 거고, 그러라고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상대방만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왜 맨날 늦어? 왜 시간을 지키지 못해? 요구만 하게 되면 서로 채워주는 것이 없게 돼요.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불화가 생깁니다. 부부관계가 아름답지만 사실 힘든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버리고 채워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요, 모든 가정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잘 풀어가는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어도, 불화가 있어도 그 갈등과 불화를 극복하는 부부가 되고, 결코 쓰러지지 않는 가정, 결코 쓰러지지 않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부부가 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 배우자를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기적인 사랑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이제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원숙한 사랑, 성숙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 순전한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해해주는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여태까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정작 저는 나의 감정만을 채워주는, 나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그런 사랑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성숙한 사랑을 따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모든 개인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